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다 함께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인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런 인사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그 완성 지점을 향해서 견고하게 전진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예스입니다. 그렇다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참 어둡고 소망 없는 세상. 우리가 이 둘레를 조금만 둘러보고 뉴스를 켜보고 해보면 인간들의 죄와 이기주의가 얼마나 난무하는 이 세상인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 하나님의 견고한 뜻이 이 가운데서도 어둠을 뚫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당신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궁한 경륜을 따라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일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남은 자,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남은 자.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사용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면 남은 자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좀 쉽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려 보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섬기는 자들, 이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그 어린이들도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또 참여를 했고 영유치부 어린이들까지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려울 텐데 우리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네, 사방에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서 어린이들만 같이 해볼게요. 남은 자.
예, 남은 자. 우리 어린이들은 남은 자 그러면은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게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쉽게 설명하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 학교에서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이에요. 20명. 네, 20명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그런데 다들 잘 이렇게 이제 친해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반에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 한 명이 이제 새로 전학을 오게 됐어요. 다리를 이렇게 전달직. 예. 그런데 어느 날 짓궂은 아이 한 명이 말이죠. 장난으로 했겠죠.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상하게 걷는 것을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들 웃었어요. 다들 재밌다고 웃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장애인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 따지거나 하지를 않고 얼굴만 그냥 벌게지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또 저 아이도 이렇게 자꾸자꾸 그 이상한 흉내를 내보고 웃고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2명, 3명, 5명, 10명, 15명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 15명까지 됐어요. 그러면 몇 명이 남았죠? 예, 5명이 남은 거예요. 예, 이 5명이 남은 거예요. 이 5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일이죠. 약한 친구를 놀리고 조롱하는 잘못된 일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바른 자리에 남아서, 이게 남은 자예요. 이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잠시 부연 설명을 먼저 했고요. 다시 성경에 나오는 남은 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명목상의 이름만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걸 남은 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인간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불신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명목상의 신자, 세 번째는 참된 신자죠. 그 불신자는 뭐냐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첫 번째 부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려워요. 명목상의 신자란 말이에요. 명목상의. 그러니까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죠. 그 구약 성경의 시편에 수도 없이 많이 악인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윗이랄지 의인들이 이 악인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잖아요. 그럼 그 악인들을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게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 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율법 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의 율법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버렸단 말은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던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예배 그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악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바로 명목상의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룹이에요. 세 번째는 참된 신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누구다?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 남은 자들을 꼭 두셨단 말이에요.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관찰하다 보니까,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사야서 10장 이 본문에서도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이 남은 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면은요, 20절부터 22절까지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한번 확인해 보죠.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또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 여기에 지금 남은 자들이 벌써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기 표현을 보면은 또 많이 이렇게 단서들이 나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 남은 자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는가? 자, 먼저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는 누구인가? 보통 아수르로 봅니다. 아수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예. 가장 강하고 능해 보이는 나라였어요. 예. 아무도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잘 보시게 되면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함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이란 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냥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그게 아니고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다음에 21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22절 중간쯤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요,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돌아오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회개한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예요. 돌아오다라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티어라는 구약학자는 이 단어는 특히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신적인 돌이킴보다도 행동에 있어서의 돌이킴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만 아니고 실제로 몸의 방향을 이렇게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돌이킨 사람들. 그래서 이 남은 자란 뭐냐? 분명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자들이. 진실한 신앙인인 거죠. 진실한 신앙인인 거죠. 그 다음에 21절에 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남은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21절 보시게 되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의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능하신 이 의미는 뭐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들 주위에서 지금 어떤 능한 사람들이 보이고 있네요. 아시리아가 지금 딱 보이잖아요. 대군들, 막 그 황제 보이잖아요. 그 무기들 보이잖아요. 근데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하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우리 어린이들은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슈퍼 히어로들 있잖아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아이언맨, 헐크, 토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 공격해 들어와도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로 툭 치면 나가 떨어지는. 그게 진짜 능한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능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어느 국가가 또 인간 중에서는 어느 누가 강하고 능해 보이시나요? 여기 남은 자들은 능해 보이는 아시리아 제국이나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능하신 하나님이셨냐? 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뒤쪽에 보시게 되면 22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우심으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뜻이죠. 그 23절에 그 다음에 보면 이미 작정된 파멸, 그 심판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일부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심판을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지금 우리 눈에 커 보이는 대단해 보이는 아시리아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저 앞에를 잠깐 보시기 바래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 6절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 6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경건치 아니한 나라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몽둥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이들이 또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들이 능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를 못했어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어디 나오느냐면은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의 말에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그러면서 이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해지면 치십니다. 반드시. 개인이든 나라든 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 아시리아 제국의 흔적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박물관에 가서야 우리가 그 흔적을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이 남은 자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 두 번째는 이 남은 자들이란 건 어떤 사람들이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한 마음이 아닌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중시하는 이 남은 자들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예요. 자, 남은 자 그러면 벌써 느낌이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자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자. 대부분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부분 넘어갔는데도 넘어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라는 의미니까 이게 분명히 벌써 느낌상의 소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 다음에 뭐죠?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 이게 뭐예요? 껍데기 신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 이게 뭐예요? 알맹이, 진짜.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그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해요? 좁고 그 길이 아주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찾는 이가 적으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남은 자들, 여러분. 잘 보면은 이들이 진정한 신자들로서 결국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물려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쭉 설파해 나가다가 여기 이사야서 22절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면서 제가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려 볼 테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로마서 9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한 표현이 바뀌었어요. 뭐만 바뀌었죠? 여기 보면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뭘로 바꿨죠? 구원을 받으리니. 이게 남은 자가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이렇게 소수의 진짜들을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다 타협하고 넘어가 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냥 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목회자들이 과연 있는가? 이렇게 정말 찾아보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느꼈던 심정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또 이 남은 자 얘기를 하면서도 엘리야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에 하소연을 했잖아요.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아합 왕의 부인인 왕비인 이세벨이 내가 너를 살려주면은 내가 사람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게 죽음의 공포가 바로 지금 눈앞에 닥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여, 그들이 주님의 진짜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주님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근데 지금 제 목숨까지 찾고 있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7,000명을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보지를 못했지만은 당신의 그 소수를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요.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들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들은 원래 남은 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자면 밀려난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 이 남은 자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소수를 남겨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기독교회가 완전히 바닥이 날 지경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무슨 일을 하셔요? 다시 위로부터 당신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을 새로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슨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들은 텅텅 비어있게 되고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기울어져 갈 때.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실패했고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았던 거.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끝났어. 이렇게. 그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고 거의 땅속에 묻어버리려 했던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던 거. 하지만 사람들이 교회를 무덤 속에 넣고 장례식 연설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부활, 즉 신앙의 부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요. 예. 자, 우리 이사야서 뒷편을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11페이지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함께 인쇄해서 나눠준 그 종이에 보면은 아래쪽에 그 성경 구절이 또 적혀 있을 거예요.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말씀 1011페이지인데요. 1011페이지. 이사야서 37장 31절 말씀입니다. 거기 31절을 보시게 되면은 남은 자가 또 나오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이사야 37장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또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는 세번역 성경에는 만군의 주께서 정료를 가지고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의 열심. 참 이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든든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신 분. 이 열심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열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열심도 없고 열정도 부족하고 신실함도 헌신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기 이사야서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다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실행하다, 만들어내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낸다고 할 정도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추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해서도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내십니다. 이기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점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그렇다면 누가 그 남은 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 남은 자 교회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7천 명에 불과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전부는 아닙니다. 그 중에 누가 남은 자들인가? 시대에 따라서요 다릅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요. 어떤 때는 매우 적고 어떤 때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크게 많아지기도 해요. 영적 부흥의 시기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평양 대부흥이 우리나라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오늘날 신앙의 뿌리가 우리나라는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전우교회도 남은 자들에 속한 교회,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의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이미 숱하게 많이 얘기해온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볼 때, 교회를 예표하는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기를 그렇게 원하셨는가,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보면은 우리가 남은 자들의 그 교회가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냐면, 언약 공동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언약 공동체라는 언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라고 부른다는. 그러면 왜 언약 공동체냐? 하나님과 서로 약속으로 딱 묶여진 그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을 바치리라는 이들은 약속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이끌어가겠다. 친히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언약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언약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보면은 괜찮은 왕들이 일어났을 때 이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죠? 성경을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왕들이 일어났다가 정말 탄식을 자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요시야다, 뭐 중간중간에 히스기야다, 이런 왕들이 딱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럽혀진 나라 한 곳곳을 정화시키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바알 종교가 횡행했습니다. 그 아합이 말이죠. 그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그 나라, 자기 나라의 그 우상을, 이방 여인을 데려왔는데, 왕비로. 그 우상을 들여온 거예요. 왜 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제 위에서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쫙 물들어가지고, 바알이 어떤 신이에요? 그 풍요의 신이잖아요. 물질적인 풍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적인 풍요를 숭상했어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은 다 어디 가버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게 됐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대청소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청소예요, 대청소. 이겁니다. 정결케 하며, 하나님은 이걸 중요시 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죠? 노끈으로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과격하게 내쫓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이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실까요? 온갖 교회 안에 들어온 비성경적인 요소들 말이죠. 예배, 찬양, 워십, 설교, 수없는 행사들, 이벤트들, 그 속에서 이 속에 물들어 있는 그 비성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내쫓으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깨끗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김없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과거에도.
제가 얼마 전에 며칠간 쉬는 중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 특히 이 나라의 교회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서 차라리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이 속에 그냥 잡다한 잡동사니들이 교회 안에 잔뜩 섞여 들어와 있는 이 현실, 이 혼합주의죠. 이게 혼합주의.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러면서 저의 남은 몇 년간의 사역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도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 솟구쳐 올라왔어요.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리는 교회가 되느니 차라리 교회 문을 닫게 하소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충격적인 말입니까? 아멘을 해야 돼요. 예, 예.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의 결심과 결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남은 자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내 타협하고 모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저 교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뭘 본받아야 하는지도 많은 성도들은 몰라요. 뭘 본받아야 되고 뭐는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되는지도 분별력이 없다고요.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은 자들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좋은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예. 근데 들어보면은 모든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경외. 그럼 아우 좋은 말이죠. 아우 네 저희 교회도 아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 근데 경외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Fear 영어로 Fear of God 이게 하나님 경외라는 단어예요.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봤잖아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과연 교회들 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계실까요? 그냥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높여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배 중에 성도들의 기도 속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교회들에서 많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은 많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달라지고 있죠. 예. 예배 속에서 신자들은 과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만 높이고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정말 중시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예, 그 중히 여기고 거룩하신 분을 거룩한 자세로 대해드리고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천우교회의 남은 자들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사무빌딩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장로님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여 년이 흘렀는데 그 기간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을 남기시어 이 교회의 그루터기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구터기 정확한 용어예요. 이게 성경에서 남은 자와 관련된 한 가지 표현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함께 지켜왔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때로는 벼랑 끝을 걷는 느낌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 마음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켰고 필요한 자리자리에 봉사로 함께하면서 자신을 드렸고, 또 새 예배당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몸으로 뛰었고 물질로 헌신했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천우교회의 남은 자들이세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남은 자가 누군가를 배웠잖아요.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앞에 놓인 엄숙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시는 사명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족적을 남길 것인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해 주신 이 예배 초소에서 새 출발을 하는 오늘, 저희가 건물에 뛰어나고 좋음에 마음이 뺏겨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각자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각자가 그 남은 자에 속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천우교회가 남은 자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가 620장 우리 2절을 빼고 1절과 3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